12절 말씀의 중심적인 말은 앞에 있는 부분이 아니고 맨 뒤에 있는 부분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을 들으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닌가? 근데 왜 구원을 이루라고 했을까? 이 말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 구원을 위해서 일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라 하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배웠듯이 구원을 주시는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 뜻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라 하는 뜻은 아닙니다. 또 하나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는 누구에게 보낸 편지인가 하니 1장 1절 맨 앞에 나오는 대로 빌립보라는 도시에 사는 모든 성도에게 보낸 것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성도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붙일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이므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은 구원받기 위해서 일해라 하는 뜻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 뜻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먼저 들겠습니다. 자녀에게 그림 맞추는 선물을 사다 주셨습니다. 이 자녀에겐 그 좋은 선물을 살 장소, 사올 돈, 뭐 이런 것 전혀 없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그 선물을 사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선물, 그 그림 맞추는, 이렇게 조각을 맞추는 그 일은 선물 받은 아이가 해야 됩니다. 선물은 받았지만 그 조각을 다 맞출 때까지 계속 이 아이가 일을 해서 그 조각의 모양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선물 자체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지만 받은 선물에 그 조각을 맞추는 일은 이 아이가, 선물 받은 아이가 계속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곧 구원을 이루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가?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가? 그 앞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건 같은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 쓴 겁니다. 마치 무엇을 잘하려면 아주 틀릴까봐 조심조심해서 신중하게 합니다. 근데 그 일이 좋은 일이기 때문에 아주 기쁘면서 긴장도 되지만 기쁘게 막 하거나 아무렇게나 하거나 신경 안 쓰고 되는 대로 하지 않고 정말 조심해서 정말 잘하려고 애쓰면서 그러면서 그 긴장된 기쁨이 늘 있는 것이죠. 요 말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뜻입니다. 우리 구원을 이루는 것, 아이가 조각을 맞힐 때 어디다 놓을까? 아주 생각하면서 이리도 나봤다 저리 나봤다 정말 그 신나게 열심히 하듯이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맨 앞절이 12절 맨 앞이 그러므로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이 특별히 사랑하는 이 사람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맨 앞에 그러므로 이 말은 끝에 나오는 말이죠. 그러므로는 이러이러하니까 그러므로 그래서 앞과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앞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래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신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아지셨다. 그리고 심지어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마침내 죽으셨다. 이렇게 겸손해지고 낮아지셔서 이렇게 하셨으니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신 신이신 그리스도도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셨으므로 너희도 그런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됐을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자신을 낮추신 말씀을 하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을까? 그 전후 내용을 좀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라는 말은 외국 말입니다. 빌립보, 우리말에 뭐 밥보, 예? 뭐 이런 말은 있지만 빌립보, 그렇죠? 외국 도시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혹시 세계사를 배운 지 오래돼서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나중에 시저가 된 옥타비아누스 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또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져서 로마에 항거한 안토니우스 이런 사람들이죠. 이 두 사람이 크게 이 싸움 이후로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로마 사람들이 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 이른바 로마령이 됩니다. 로마령. 식민지면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그때 로마의 식민지는 모든 특권을 잘 주고 그 대신 로마의 지배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에서 사는 사람은 조세나 이런 것도 덜 내고 또 혹은 안 내고 모든 특권을 많이 누려서 굉장히 아주 그 자부심이 많았습니다. 이 도시 사람들은 특권의식이 사. 우리는 거기 산다. 마치 강남 사람처럼 우리는 강남에 산다. 뭐 그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우리는 로마에 산다. 로마의 식민지에 산다. 이렇게 아주 힘을 주고 살았습니다. 저희 어릴 때는 미제라면 무조건 좋아하던 시절이 있어요. 그 로마의 식민지에 살면 무조건 좋아하고 특권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도시 이름이 빌립보.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지금의 이제 터키에서 바로 유럽으로 넘어가려면 지금 이제 나라가 많이 생겨서 옛날만 불가리아, 마게도니아 이런 나라에 들어가는 그 도시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도인데 사도는 예수님이 내 복음을 전해라 해서 직접 파송한 사람을 사도라고 합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몹시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3번에 걸쳐서 큰 여행을 합니다. 전도 여행을 합니다. 마치 이제 자기 나라를 떠나서 처음에는 중국 하다가 그 다음엔 러시아까지 하다가 그 다음에 유럽 전체를 이렇게 하듯이 바울이 3번 처음엔 터키, 소아시아라고 옛날에 그랬는데 거기를 하다가 2번째는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유럽으로 넘어가서 그 불가리아 뭐 이쪽 루마니아로 쭉 내려가서 지난번에 올림픽한 그리스 아테네 여기까지 전도하고 3번째는 더 넓게 저 로마에까지 이를 정도로 그렇게 크게 합니다. 이렇게 2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때가 아마 주후 50년쯤 지금부터 그러니까 1950년 전쯤이죠. 그때 빌립보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그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10년쯤이 지난 다음에 가슴 아픈 소리를 듣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편지를 그래서 쓰게 됩니다. 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전도를 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이때 빌립보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왜 이 편지를 쓰게 됐냐? 그들을 격려하면서 한편으로 까딱 잘못하면 교회가 분열이 생길까봐 그런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2장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열심히 일 잘한다 이 말이에요. 잘하고 열심히 하고 서로 교제하고 다 하는데 문제가 생길 조짐이 뭐냐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라. 마음이 나뉩니다. 이런 조짐. 불화하는 그런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그 일은 열심히 하는데 3절에 보니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 교만해서 내가 더 잘한다. 내가 더 낫다. 이렇게 자꾸 생색내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리고 남에게 이기려고 경쟁적으로 그런 모양이 또 나타납니다. 또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 이런 말을 보니까 그런 일을 하는 게 또 이기심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하고 남은 안 돌보고 자기 싫은 사람은 멀리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불화하고 교만하고 이기심 때문에 교회가 갈라질 조짐이 보이자 이제 빌립보서라는 이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빌립보 교인들은 처음부터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는가? 가만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우리말 이렇게 됐는데 나 있을 때 항상 복종하던 것처럼 이런 뜻입니다. 나 없을 때는 더욱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이 그 교회를 가르칠 때 항상 복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바울 사도에게 늘 복종했어요. 그러는 것처럼 나 없을 때는 더욱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런 경향이 있죠. 누가 있을 때는 잘하고 없을 때는 좀 소홀이야. 그 좋지 않은 것이지만 요즘 세태를 보면 그 정도도 괜찮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은요. 있을 때는 잘하고 없을 때는 안 하는 게 아니고 없을 때는 물론 안 하고 있을 때도 안 해요. 신경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농담을 해요. 요즘은 배를 내미는 사람이 너무 많다. 왜 배를 내밀까? 만져달라고? 아니, 째라고. 너무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있을 때만 잘하지 말고 없을 때도 더욱 하나님 말씀에 잘 복종해라 전처럼. 그런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종 잘하던 사람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가? 문제를 가져왔는가? 크게 교회에 문제 생기는 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그릇된 가르침이 들어와서 거기에 빠져드는 겁니다. 근데 아직 2장까지는 그런 문제가 아직 안 생깁니다. 나중에 편지를 쓰고 있는 동안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3장부터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또 하나 결정적인 이유는 이 경우, 지금 2장의 경우에 보면 신앙이 자라는데 성숙에 힘쓰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바대로 거룩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교회 나오는 것들 모든 걸 이용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거, 뭘 다 하나님 거 이용해서 돈만 많이 벌려고 합니다. 자기만 잘 되려고 한다. 어떤 사람이 글을 썼어요. 하나님에게 묻는 글이죠. 이제 사람이 상상하는 글이죠. 하나님이 사람들에 대해서 참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두 가지가 난 정말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 그 첫 가지가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돌을 보고 엄청 열심히 돌을 보고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해서 아파서 그 다음에 번 돈을 다 거기다 쓴다. 난 그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또 한 가지는 사람이라는 게 고작해 100세대 못 사는데 마치 자기는 안 죽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런 태도로 산다는 거죠. 도저히 내가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신앙 성숙에 힘쓰는 것, 거룩해지는 것,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책임이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갖는 책임,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떨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다는 것은 멋진 그림을 다 이렇게 그려서 주신 거예요. 정말 멋진 그림. 근데 색칠은 거기다가 자기가 원하는 색으로 칠하게 되어 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파트너예요. 하나님은 함께 출 사람을 골라서 춤을 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자 춤을 추지 않아요.
짝을 데리고 춤을 추는데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그냥 완성품을 준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 가도록 그런 구원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자기가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곡은 흐르는데 춤추자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춤을 춰서 그 춤의 기쁨과 발랄함과 모든 것을 느끼며 살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데리고 합작해내는 아주 영광스러운 작품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다. 가만히 앉아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입만 벌리고 입에 익은 감 떨어지듯 봐라 기대하면서 살려고 한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구원을 이루어간다 우리가 그럴 만한 힘이 있을까? 그럴 만한 능력이 있을까? 근데 성경의 답은 그렇다는 거죠. 학교마다 그 극훈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반에 많은 게 옛날에는 할 수 있다. You can do it. 뭐 이런 거 많이 해놓죠. 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가? 저희 집에도 가훈이 하나 있어요. 가훈. 근데 이 가훈의 문제가 뭐냐 하면 다른 식구들은 하나도 모른다는 거죠. 저만 알아요. 저만. 그 왜 이렇게 정했냐? 아마 모를 거예요. 다른 사람. 평생 살아보고 깨달았으면 내가 가훈을 정한 거에 성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제가 실패한 거죠. 어쨌든 전화놈들 늘 가훈이 있어요. 늘 가훈. 그래서 아는 사람이 있는데 깨닫지 못해요. 유라가 와서 그 학교에 써낼 때 목사님 집 가훈이 뭐예요? 그래서 한번 써줬어요. 본인은 모를지 몰라요. 자, 이렇게 할 수 있다. 좋은데 어떻게 할 수 있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이유를 말하는 게 13절이에요. 13절에는 우리말에는 빠져 있지만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이루라. 할 수 없냐? 할 수 있다. 왜 할 수 있냐?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냐?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은 왜냐하면 하고 첫 마디가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첫 번째 나와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해서 자기 자녀 삼고 자 이제는 내가 너희를 내 자녀 삼으니까 니네들 혼자 살아봐라. 그래서 손 떼지 않습니다. 마치 부모가 그 그림 맞추기 조각 맞추기 선물을 사다 주고 아유 네가 맞추든지 쌓아두든지 난 알 수 없어. 하도 졸리가 선물 줬어. 네가 알아서 해. 이런 부모들은 거의 없어요. 잘 맞추는 거 봐주고 도와주고 그래 어떻게 하면 될까? 잘한다. 보통 부모들이 이렇게 하죠. 보통 이상의 부모만 사줬지? 끝이야? 너 혼자 해. 이러죠. 대부분의 부모는 열심히 관심을 갖어.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 아니고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렇게 우리말 성경을 잘 보면 이런 느낌을 줘요. 소원을 두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다. 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냥 일하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소원을 갖고 막 살게 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혹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이렇게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신대. 물론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하시죠. 세상에 대해서도 모든 걸 다스리니까. 그러나 특별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두 가지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을 말씀해요. 우리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행하는 일 두 가지 특별히 말합니다. 첫째는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신다. 소원을 갖게 하신다. 너희로 소원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뭘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은 뒤에 걸리는 거예요. 그 앞에 나와 있는 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목적을 위해 뭔가 하려는, 그렇게 살려는 소원을 주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소원만 주시는 것 아니고 두 번째로 그 일을 행하게도 하신다. 행하게. 여기서 일한다, 행한다는 말이 다 이 말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에너지가 나와요. 에너지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에너지. 건전지 선전하는 건 아니지만 건전지 중에 에너자이저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행하게 하는 것, 그렇게 일을 시키는 것, 에너자이저. 그 말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살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뭐 마음이 일어나야 뭘 하지 않습니까? 일어나요. 그리고 그런 마음, 뜻, 소원뿐 아니라 그렇게 행할 능력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택해서 구원받은 사람 속에서 일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어떤 소원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소원인가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구체적으로 네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보다도 그 일을 하는 사람에 있어요. 사람을 만들려가는 목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 성경은 이것을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다 예수님처럼 만들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목적을. 우리를 다 예수님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 자기 혼자 뭐 해보려다가 살인자가 돼서 도망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데 80년이 걸립니다. 80년.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40년을 일합니다. 우리는 뭐가 되지도 않고 일만 하려고 해서 문제를 수없이 일으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가 사람이 되지 않고 일을 함으로써 많은 문제를 유발시킨다는 거죠. 근데 참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하는 것이 부모인데, 부모가 되기 전에 또 부모가 돼서도 어떻게 사람을 잘 키울까 공부하는 사람을 거의 보기가 힘들어요. 그럼 어찌 사람을 잘 키우겠어요? 그저 애 나누면 어떻게 되겠지. 물론 죽지 않고 살지요. 근데 정말 사람답게 성경이 요구하는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와 같은 인품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키울 마음을 가져야죠. 유아세례 받는 부모들도, 유아세례 받는 부모, 처음에 말은 주의 말씀대로 잘 가르치겠습니다. 어떻게 잘 가르쳐요? 거의 관심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키우는 데 관심이 있어요. 사람.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목적, 관심을 행하는 곳이에요. 우리는 특별히 사람 키우는 데 목적이 있어요. 사람. 뭐 교회가 큰 일 행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내가 어떤 사람. 우리 교회 목표 3가지 아시는가 모르겠네. 몰라도 괜찮아요. 왜? 나중에 그렇게 되고 나서 돌아보면 아 그렇다 하면 잘 된 거니까. 그 첫 가지가 뭐냐면 행복한 사람.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점점 물속에 들어가듯 행복해져야 돼요. 이거는 상황과 환경과 별 관계 없어요. 그 다음에 점점 같이 가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성도. 성숙해지는 거예요.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제자. 잘 남을 섬기고 그리스도 섬기고 남을 섬기게 바뀌어가는 거죠. 사람이 되는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제가 아까 그림 얘기를 했죠. 멋진 그림의 색깔은 각자 칠하라. 그 그려놓은 그림이 뭐냐면 예를 들면 그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각자가 그리스도를 그리는 건데 그 색칠은 내가 원하는 거예요. 빨간 그리스도 그릴 수 있어요.
노란 그리스도, 또 얼룩말처럼 검정의 흰색 그리스도 그릴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농부로 살아갈 수도 있고 직장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사업가로 할 수도 있고 주부도 할 수 있어요. 무엇인지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처럼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처럼 되면 농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교우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직장에서 과장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엄마 그리스도, 아들 그리스도. 이것만 딱 놓고 하면 또 2단 될 수 있겠지만 의미를 잘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목적이에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이 되게 하려는가? 색칠은 자녀의 재능과 취향에 따라 하게 하지만 그 그림은 다 똑같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되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그럼 그리스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유, 난 구원을 못 이루겠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소원을 주신다. 그렇게 행할 힘도 주시네. 어쩌다가 자고 나면 그래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야지. 이때를 놓치지 말라 이 말이죠. 이때를 놓치지 말라. 노력하면 행할 힘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구원을 이루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설명을 들어서 알았지만 빌립보서를 받는 이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구원을 이루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예를 든 것이 14절입니다. 우린 구원을 이룬다 그러면 하도 개인주의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혼자 이루어가는 걸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포함하지만 함께 이루어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로서 함께 이루어가는 것. 특별히 이 교회는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분열의 조짐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불화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것에서 나타나는 거죽의 문제가 뭐냐면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거 인정해야 돼요. 나와 같지 않다고 불평하고 투덜대고 계속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이라면 돌아서도 하지 말라는 거죠.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그 불평해서 결국은 망한 민족이 있죠. 광야에서 있던 이스라엘 사람. 그 불평이 결국은 시비를 가져, 분쟁을 가져오고 심지어는 송사, 재판까지 걸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니까 그런 게 없이 하라는 거예요. 투덜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는 일은 아주 기본적이고 해야 될 일인데 이건 빌립보 교회에 특별히 연관된 일이고 우리 경우는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일까?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가정은 남편에게 준 권위가 있는데 다 평등하지만 집안을 꾸려가는 권위가 있는데 아내들이 남편을 좌지우지 하려고 그러고 그게 옳은 것 아닙니다. 또 아내는 그렇게 하니까 남편은 말을 못 당했으니까 근데 나가는 게 뭐예요? 주먹이 가까운 주먹이 나간다.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됩니다. 서로 상대방이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파트너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파트너, 동역자로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크레용으로 색깔을 칠하면 뭐 까주든지 이 색이 어때? 권면해야지. 넌 하얀색으로 칠해? 거기 근데다가 새까만으로 박박 칠해놓고 그렇게 살면 산통 깨자는 거죠. 가정도 교회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쁘신 뜻, 목적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함께 만들어갈까? 자녀들이 과연 우리 부모에게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그리스도의 향기를 맛볼 수 있을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십니다. 너희들은 내 파트너다. 나와 함께 내가 너에게 준 이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이 작품을 함께 잘 만들어가자. 여러분의 책임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동역자, 파트너로서 거룩한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뽑아주셔서 귀하게 여기시고 자녀 삼으시고 구원이라는 크고 놀라운 선물을 주셨나이다. 우리는 이 선물을 펼쳐보지도 않은 채 구석에 처박아 놓고 그냥 살아가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선물을 갖고 주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작품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각자가 노력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힘을 써서 권면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 상을 우리 마음속에, 서로의 마음속에, 교회 안에 새겨놓아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믿게 하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저희 마음속에 죄와 여러 가지 유혹이 넘실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구원을 이루는데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 4장 부르십시오.